능력의 사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요, 이제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결과가 거의 나왔어요. 이제 그 소식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온 세상 전 세계에 아주 실시간으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요,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에 다들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마디로 강대국, 강한 나라라, 그런 것이죠. 미국의 힘은요, 우리나라, 심지어 내 개인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환율이나 물가나, 그리고 금리 변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니까요. 아주 광범위하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강대국 미국이죠. 국제 질서에서 여러분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개념, 그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힘이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 나라인가, 강대국인가, 약소국인가. 국제 질서에서는 사실 냉혹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 따라서 역사의 판도는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무슨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가 나쁜 나라라서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이름도 모르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심지어 나 개인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상황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거, 그건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자원력, 그 나라의 능력이 바로 그 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해주는 거, 그 나라의 능력에 있다 이거죠. 그거는요, 사실 한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모든 범주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엔 그것의 능력치 혹은 그 힘을 뜻하는 표현이 다 있습니다. 모든 범주, 모든 영역엔 국력 이렇게 말하듯이, 그건 한 나라뿐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범주에 그것의 능력치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만 해도요, 시력,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력이 없으면 그건 눈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청력 또는 면역력, 이렇게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다 이 능력치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다 있는 법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습력 또는 이해력, 기억력, 이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학교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기업은 기술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력, 이런 능력치를 말하는 단어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러네. 능력이 중요하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모든 존재의 존립 근원이, 존립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존립 근거가.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존재가 존립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또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인이라면 전투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력. 이게 이 군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 능력이, 전투력이 전혀 없는데 그게 무슨 군인이겠어요. 예. 그리고 CEO라면은 경영 능력이 있어요. 그냥 자리에 뭐 앉아만 있다고 해서 CEO가 아닌 것이죠. 예. 경영 능력으로 자기가 CEO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마땅히 필요한, 마땅히 주어진 바 된 바로 그 능력, 성도로서의 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믿음력이 있어요.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그리고 또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 자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마땅히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이란 파워,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도 1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 그 자체로 120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봐도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능력은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권세.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자면 authority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자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 그게 권세입니다.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권세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권세가 없으면은 당연히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출발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먼저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 권세에 따른 능력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 엑수시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일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공생의 자리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 뭐 병 고치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무리를 걷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그 모든 능력 있잖아요. 그 파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파워, 이런 능력 있죠. 그 능력은 권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권세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 이 권세가 그리스도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가져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는 뭐예요? 권세인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 제자로서의 권세,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은 권세로부터 비롯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자녀로서의 능력이 거기에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세에 그 능력이 담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믿음의 능력이다. 많은 능력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겐 반드시 그 권세로부터 비롯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도 능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자녀된 권세가 능력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겐 당연히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그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말, 믿음의 능력이 있다,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믿음의 자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비롯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인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건 불행한 거고요. 그건 정말 딱한 일이겠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그리고 또 몰아내는 그런 능력일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고 또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론 믿음의 능력이 있겠지만 아무리 최강국의 대통령이라 해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능력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구출해내는 바로 그런 능력, 그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오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죠. 그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답니까? 아니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어서 그 권세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사실 또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그냥 순종이 된답니까, 여러분? 말씀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됩니까? 믿어지는 것도 능력인데, 은혜죠, 사실 은혜. 근데 그 말씀, 믿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자기 인생을 던져 넣는 게 순종이죠, 한마디로.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을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냥 됩니까? 우리가 받은 능력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 놀라운 일.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실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엄청난 일들, 위대한 일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가 볼 때는 뭐 어린 아이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잖아요. 왜요? 어른에게는 아이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왜 못해요? 그거 왜 못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른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하나님의 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인인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어지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능력은요, 자아를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됩니까? 자아를 꺾는 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꺾습니까? 맨날 우리는 자아를 드러내고 자아를 자랑하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는 뭐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자아를 꺾습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 자아를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을 때는 이젠 내가 말했으니까 너 알았어, 니들 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부인은 말이 쉽지, 말이 고상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 요청을 하시고 그 도전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자아를 꺾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성격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사람 있답니까?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주입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항상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항상 사건을 만들어내고 능력은 항상 역사를 빚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또 펼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주변에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신 거죠. 능력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다만 주님이 나타내고 있는 능력의 사건,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한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못 믿느냐? 아무리 미사 여구를 다 해가지고선 논문을 쓰듯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아니면은 우리 입장에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덧붙일 필요 없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내는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증거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잠깐 소개했던 같은 그런 능력 말이죠. 그런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어떤 내용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내용들로 다 거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에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또 낫게 하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쫓거든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아니라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그거를 뭐로 설명하죠?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 하나로만 그가 메시아인지 메시아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것보다 나보다 저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봐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길잡이인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능력이 더 많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적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그래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능력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 어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이 없이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들이 다 가능할까요? 능력의 사건들 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이 과연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를 다 지운다면은 복음서의 절반 이상은 다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예수님이 한 일이냐, 예수님이 한 말이냐,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냐, 이것을 다 이렇게 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 이적과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해서. 뭐가 남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그냥 도덕교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윤리교사. 그렇게밖에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능력들을 다 걷어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름 자체 있잖아요. 우리말로 사도행전, 영어로는 액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헬라어의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헬라어 제목을 직역하면은 사도들의 실행, 프락시스, 사도들의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사도들의 능력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제목이 사도들의 능력 있는 역사들,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복음서도 없고 사도행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도 없고 초기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었지. 우리하고 다르잖아.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능력이 막 기름 붓듯 임하고, 그때니까 또 그럴 수 있었지, 이렇게요.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능력은 그들의 것이야.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있고 제자들이니까 능력이 있었지, 이렇게 말이죠.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학자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미국의 리처드 게핀이라는
이름이 개핀이에요. 예. 하여튼 뭐 소위 은사 중지론을 대놓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나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 시대는 있었어, 성경 시대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학자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물든 교회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우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성경 시대에만 있었지 지금은 다 중지됐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능력의 역사, 성경에 드러난 능력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거나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은 어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역사로, 그 손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예, 그 하나님의 오늘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이 능력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 이게 아니에요. 여기 능력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하나님의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힘을 막 그냥 키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온전히 의존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는 물론 아니지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것을 아는 사람이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 능력이 없으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 사단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인 거예요, 능력이 없는 믿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자신들이 뭐 믿음이 좋은 양, 예, 그렇게 막 행세했습니다. 그렇게 뽐내고 드러냈어요. 그러자 마귀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건만은 니들은 누구냐? 예. 그리고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막 억눌러 가지고 그들을 덮쳐서 제압해 버립니다. 예. 능력이 없어요. 예. 만약에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면 마귀가, 만약에 된통 당했겠죠. 완전히 깨졌겠죠. 처참하게 패했겠죠. 왜? 바울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감히 덤비지도 못했겠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우리를 다 내쫓으려고 오셨냐고 먼저 알아보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아보는, 능력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만 니들은 누구냐? 억눌러 가지고 그들을, 스게야의 7 아들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큰 창피만, 수모만 당한 거죠. 믿음이 있는 채, 뭐 대단한 채 이렇게 했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꼴을 당하고 만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못하고 수치와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 세상에 수치와 웃음거리가 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 비단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꼭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능력 말이죠. 절대로 용서 안 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에요. 이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처참한 골짜기와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넉넉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런 능력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예. 능력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든 말이죠. 때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기적을 행하고 은사가 드러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능력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모든 능력, 예외 없이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으면 그 권세는 반드시 능력을 불러온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된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아주 강한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말세가 되면은 믿음의 능력은 없으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멀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피하라. 그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라, 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건의 모양, 즉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냥 무늬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고 산 지 오랜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는 척 하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때 늘 주일마다 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의 능력,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칠 거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예.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구해야 되고 능력을 소원해야 되거든요. 능력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주 능력을 구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의 힘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책임을 맡았어요. 그거 못하면 나만 잘려, 직장에. 그러면은 능력을 구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시험 보는데 막 학습력, 기억력, 이해력,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그래서 엄마들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능력이 그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그 능력을 구한단 말이죠.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구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능력은 다 돈 버는 능력, 돈 간수하는 능력, 이런 건 다 구할지만 애 보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왜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까? 구하지 않을까? 그건 믿음 생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어떤 것보다 값지게 여기면은요 믿음의 능력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